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역대하 36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주님 안에서 쉬고 먹고 일하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아주 좋죠?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쉬다입니다. 쉼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아마 긴 쉼을 가지셨는데 이 쉼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쉬신 분도 있겠고 기대와는 다르게 힘만 드네 그리고 별로였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것만큼이나 쉬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쉼 안에는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평소에 바빠서 잘 하지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되면은 바로 그걸 보거나 듣거나 하죠. 그게 잠이든 여행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그 안에는 나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잘 못 쉬면 육체적인 재충전도 안 되지만 삶의 의미와 힘을 잃기도 합니다. 쉼을 잘 못 가지면 삶의 의미와 힘을 놓치고 일할 힘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참 쉼이 중요합니다. 쉼은요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그 한 회사가 TV 광고에서 주일은 쉽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문구를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 중에서 주일날 쉬는 것을 직장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주일을 지킨다 또는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표현보다 주일에 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물론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쉼이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쉬지 않았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이죠. 바로라는 악한 왕의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노예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이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악한 세상 왕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선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쉼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안식하며 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되게 이 문장이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를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안식을 그침이라고 먼저 정의했습니다. 그침.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는 노력을 그쳐라. 즉 생산과 성취, 근심과 걱정, 과도한 소유를 그쳐라. 무엇보다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가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칠 때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은 사실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을 때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할 때 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안식을 많이 얻곤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갖게 된 서로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나를 쉬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 집안에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있으시죠, 근데 절대 쉬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쉼도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 책임감 때문이죠. 사실 금방 말했듯이 우리 중에 집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무엇인가를 내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도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성취하려는 시도를 가진 사람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하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앙생활이 열심보다는 쉼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아주 율법적인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고요.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네, 12시 땡칠 때까지 뭐 안 사 먹고 텔레비 안 보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 계명은 되게 좋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했고 내 열심으로 삶을 통제하려 했고 천국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너무나 중요한 이 계명인 안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제 안에 온통 염려, 조급함,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계속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닐까?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내 죄를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의로 하는 열심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쉬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헌신과 성화와 수많은 아름다운 희생이 있지만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영혼에 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 꽃이라는 요 딱 한 문장이 전체 시의 전부입니다.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산악인이 그 산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심 때문에 길 옆에 피어 있는 그 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상에서 내려오거나 또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천천히 쉬어가다 보니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을 길 옆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던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산을 오르는 거지?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정상을 밟으려 했지? 이 꽃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삶의 큰 목표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말입니다. 마치 산악인이 산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 꽃을 보지 못하고 만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요, 그 평범한 삶, 일반적인 삶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말기암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는 주목자님들,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의 고백과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한때는 정상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난 장애, 암, 가난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내리막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서 그들은
오히려 삶의 참 의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장애가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암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수많이 하십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이분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15년 전쯤의 일인데요.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한참 때였죠. 그래서 저도 정상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율법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교회 청년부 리더, 선교단체 간사, 신학생으로 장애인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던 중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저는 한 번에 학교와 직장과 교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저는 의도하지 않는 그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애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중증 뇌병변을 장애를 가진 한 목사님을 돌보며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장애인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을 돌보면서 함께 생활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하시는 거, 화장실 이용하고 뒤처리하는 거, 휠체어를 함께 밀며 산책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동안은 그 전에는 바쁘고 빠르게 내 속도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내 계획과 성취를 그치고 그 목사님의 느린 속도에 맞춰서 아주 느린 리듬으로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사도 천천히 하시다 보니까 저도 천천히 반찬을 놔드리고 물도 천천히. 그러니까 그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이런 장면을요 그렇게 자세하게 본 건 제가 그때 처음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런 건 우리의 가벼운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세심하게 봤어요 그때. 저는 그와 함께 일상을 천천히 함께하면서 숨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 화장실에서 배설하고 앉고 서고 걷는 것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때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삶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효과적으로 하였던 신앙생활과 장애인 사역조차도 이 그침과 쉼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계획과 목표를 향해 달리던 내 열심을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하늘이 안 보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저는 안식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 바쁜 일상과 사역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의 이유이고 안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지 않습니까? 안식도 동일합니다. 잠시 멈추고
내 삶과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일날 사역하고 예배한다면서 이런 그침과 쉼을 하지 못하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작 그 일의 목적 되시고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던 거죠.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산에 오르던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산행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쉼에 대한 주제가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현대 사회를 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의 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비참하고 가슴 아픈 내용 중에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안식을 잊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난 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안식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의 삶처럼 생산과 성취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이루어야 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그들의 종, 가축과 식물들 그리고 그들의 땅까지 모두 쉬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에 너희 집의 종과 가축도 쉬게 해야 돼. 땅도 쉬게 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취와 생산을 위한 열심 때문에. 땅이 쉬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운행되어야 하는 이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천하 만물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 버렸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 땅의 농사를 짓지 못하여 황폐해졌는데 오늘 본문은 역대하 본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36장 2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인 안식이 강제적으로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식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땅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족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고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든 것이 그쳐지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참 안식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잃고 나서, 사람이 참 그렇게 간사하죠.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야 그들은 바벨론에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과 그곳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시온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는지, 그 안식을 그냥 지나쳤는지를 뼈저리게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 귀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던 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돼요. 온 백성에게 선포되었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다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회복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성취 그리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이 열심이 그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맡기고 쉬는 것. 안식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합니다. 안식은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꼭 회복해야 할 삶의 방식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는데 세상 나라 애굽의 방식대로 먹고 살기 위해 노예처럼 살고 생산과 소유를 과도하게 얻기 위해 주님 안에서 쉼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다시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그 동부구치소 그 재수자들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동부구치소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경제사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약사범도 많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려 했고 성취와 그리고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욕심과 열심이 멈춰진 이곳에서 이제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하고 제가 올려다보세요 했더니 다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예배 후에 많은 제소자분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욕심부려서 내 과욕 때문에 이곳에 왔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성취를 그치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분주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참 안식을 찾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주님과 안식하는 삶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처럼 먹고 사는 염려와 내가 책임지려는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맡기며 안식하는 삶, 그 놀라운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를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달리던 삶이 잠시 멈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옆 사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보게 되었다면 이 고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렇게 주님께 세상으로 사역지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